할렐루야. 또 한 주를 보내고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늘 하나님 은혜로 평상시에도 잘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보고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셋이 같이 있다 이런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포도원으로. 포도원이라는 우리 몸 안에 농부인 하나님도 계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지를 삼으셨는지 이 본문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맺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인데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계신 농부이신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일하고 이러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본문처럼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의 논법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저는 오늘의 본문처럼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저기 때문에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면 제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농부인 아버지가 계시고 또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하실 때는 제 얘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면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를 두고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 일 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는 분이. 왜 아버지가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분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 모습의 내용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고 일하셨다는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삶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에게 귀감받는 삶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귀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귀감된 삶을 살기 위한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좀 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 삶을 살아야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한결같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를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저는 착석을 해서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 대각선적 노인석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각혈을 하더라고요.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서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참 잘하세요. 나이 먹은 저희보다 젊은 분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지하철에서 보면 바로 핸드폰 꺼냅니다. 그래서 119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9에서 그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는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분이 또 이 그 지하철에다 전화를 했나 봐요. 지하철이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불편한 분이 있어서 운행을 못한다. 119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막 나오니까 젊은 청년 한 분이 그분을 모시고 지하철 차량 바깥으로 내리더라고요. 내리니까 또 영무원이 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밑에 흘린 피를 닦고 다른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휴지 나서 불편치 않게 이제 막 닦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분이 나가셨는데 또 한 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를 흘린 게 아니라 포도주스를 먹은 것 같아요. 거기에 체해갖고 넘어왔다 얘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없어요. 저는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속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항상 그때마다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보기하고는 다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힘쓰는 일을 잘 못해요. 그때 이렇게 저는 어느 젊은 분이 나서실 것이야. 안 나서면 내가 해야지. 저보다는 젊은 분들이 더 잘하니까. 길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려서 그분을 케어하고 영무원이 오고 그리고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이 오셔서 다 확인을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출발하려고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앞으로 간 거야. 근데 웬 중년 여성분인가 좀 한 60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딱 탔는데 사람이 많은 거야. 그리고 핏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날 좀 제가 볼 때는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이 많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피 흘린 데를 이렇게 쳐다본 거야. 못 사람이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분이 쥐어 이러면서 옆칸으로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오고 그렇게 몸에 뵐 정도로 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40대 때 신앙생활 한창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무슨 일 일어나면 주여 그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온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한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것보다 목사로서 참 내 책임이 크다. 성경의 내용을 잘못 전달했으니까요. 저도 성경의 내용을 잘못 전달받아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찬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영광을 돌려요.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예배 중에 그렇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는 것이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이면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세상에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 구절로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빛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인 존재로 왔다.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이렇게 하면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단 하나가 성경의 비유를 잘못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알려 하지 않고 비유라는 선입감으로 성경을 매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빛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빛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뭡니까? 농부인 아버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렇게 너희의 농부를, 너희의 참 포도나무를 사람 앞에 비치게. 어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사람 앞에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을 전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행위가 착한 행실인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쳤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손 백날 올리고 찬양해야, 찬양할 때는 이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실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농부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에서 복음 찬양 안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찬양하면서 누군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치는 것만이, 복음을 비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손을 높이 들어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랬듯이 어느 예수 믿는 그분께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많이 치열합니다. 세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첨예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거기에는 금전적인 이득 부분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요. 저 혼자만 산다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가운데 사실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해관계와 부딪힘이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오실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해 많이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고프지만 산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빨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앞에 가서 먼저 드시죠. 앞에 가서 먼저 드시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삶의 지향성이겠죠.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향성이겠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땐 잘 양보했는데 잘 양보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양보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줄 굉장히 많이 섭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타려고 이러는데 그것도 좀 양보해보고, 특히 가족 간에 양보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족하고 많이 다투고 이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양보하세요. 많이 양보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만남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영접이 이루어져야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려면, 우리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영접하려면 삶의 모습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중요의 지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삶 가운데도 잘 살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래야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 해도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지. 아까 지하철에서 만난 그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여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것을 질타하듯이 주여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평치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손가락질 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없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 이 날까지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설사 제가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욕되게 할 수 없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보다는 신앙 생활을 더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재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썼을까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아버지시니까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 성경이 알게 되면서 다 똑같겠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때만큼 기쁨이, 삶의 기쁨이 남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던 바울 선지자,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지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 것이고요. 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